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악수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뻐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뻐하십시다. 기뻐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십시다. 함께해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과 그 반대되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자 합니다. 이 그림에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지금 등장을 하죠, 그죠? 예?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백이민족, 예. 그리고 이제 포도청에 나온 사람인지 한 분이 지금 이렇게 엎드려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아, 춘향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 설교 첫 시간에 첫 그림으로 춘향이를 소개하려고 했겠습니까? 예수님. 아니야. 예수님. 아니. 도르도 맞는 것 같아요. 돌멩이가 옆에 몇 개 흩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기창 화백님이 성경을 보면서 요한복음 8장을 보면서 배경을 이제 한국어로 생각을 하시면서 한민족에 맞는 그림으로 이렇게 그린 그림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상 돌멩이는 이제 던져진 건 아니고 지금 예수님 앞에 어떤 여인이 지금 꿇어 엎드려 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그 흩어져 있는 돌멩이들을 혹시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지금 우리가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다 같이요.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그분을 신뢰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그런 말씀을 먼저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옛날에 문서전도를 하는 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기저기 어려운 데를 다니는데, 이거 한국 얘기는 아니고 다른 외국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 아주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인지 또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강도를 만났는지,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이 칼로 인해서 여기저기 부상을 당하고 거의 죽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진 않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 발견이 돼가지고 급히 병원에 옮겨가지고 수술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상처를 이제 희생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 받은 상처를 다 이렇게 씌워보니까 33군데나 찔리고 찢기고 맞고 터지고 하는 그런 상처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33자국이면 엄청난 겁니다. 그죠? 이 몸에 33개를 지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 사람은 용기를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용기가 꺾이겠습니까? 안 꺾이겠습니까? 제가 묻지 않습니다. 꺾이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그 장소를 향하여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마을에서 영혼들을 수확을 하게 되었는데, 그전에는 그 사람들이 반대하고 아주 정말 칼을 찌르기도 하고 아주 위험한 장소였지만, 희한하게 다시 살아서 돌아온 그 사람을 어떻게 좋게 봐서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지 몰라도 33명이나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야, 이거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다음에 하는 간증이 더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 이럴 줄 알았다면은, 예, 제 몸에 40번, 50번, 60번 찔려도 될 뻔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말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 내용을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얼마나 정말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편 18편 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이 있는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제가 이거 좋아한다 그랬죠, 그죠? 예? 장로님도 이 내용 좋아하시죠? 예, 아, 얼마나 좀 힘있는 내용입니까? 예? 다윗이 그의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도망을 다녔지만은 그 위기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요. 예?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오다. 예. 여러분, 이 문서전도 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좋은 경험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로크 위틴이라는 이 사람도 문서전도인이었어요. 산이 아주 가파른 그런 장소를 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느 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이 거할 집을 찾지 못한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아주 까마득한 산 속에서 해는 져가고 아주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껌껌한데 막 헤매다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여쭙는데, 다행스럽게 마치 옛날 우리 한국에서 내려오는 전설 이야기처럼, 예? 저기 아주 하얀 불빛이 반짝반짝하는 걸 본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불빛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나오시더니, 어서 오십시오. 이분이 혼자 간 게 아니에요. 두 분이 갔어요. 예? 그분이 어서 오십시오. 그러더니 방 안으로 안내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방석을 이렇게 내어오는데 방석을 3개를 이렇게 깔아놓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로크비틴이 생각하기를, 우리 나중에 우리 할아버지 오셔서 같이 이렇게 앉으시려고 하는 모양이구나. 예. 제가 저녁을 지어보겠습니다 하고는 나가시더니, 예? 밥을 이렇게 차려오는데 당신 것 빼고 3개의 밥과 국그릇을 다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밥상을 차려오더라고요. 이상하다 하는 생각으로 이제 밥을 먹다가 물어봤대요. 아니 근데 할아버지, 예? 예? 우리가 2명인데 왜 3명의 것을 이렇게 준비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까 같이 오셨던 그분은 어디 가셨습니까? 예? 흰 옷을 입고 따라온 다른 한 분이 계셨는데 지금 안 보이시네요. 그분을 위해서 방석도 이렇게 3개 깔고, 예? 밥도 이렇게 3사람분을 더 준비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로크비틴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바로 천사가, 예? 우리가 길을 잃은 것을 알고 우리를 이렇게 놀랍게 인도하셨구나. 예.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은 천사와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예, 그 시조사에서 나온, 한국 시조사에서 나온, 예, 그런 책, 거기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 원수들의 위협 속에, 그들의 포화 속에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일까? 예. 이분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병원에 어떻게 이렇게 갔는데, 눈을 이렇게 떠보니까요, 어떤 의사 한 분이 빙그레 이렇게 웃고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떤 확신을 가지고 했냐면은, 나는 적어도 재림교인이니까 하나님이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그래가지고 그 의사분을 향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의사도 아주 빙그레 웃으면서 나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의사이기 때문에 네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을 아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다시 눈을 감았다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듣고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깨어나가지고 진짜 살아났어요. 예, 퇴원을 하고 너무 그냥 고맙고 감사해가지고 그 병원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제가 예전에 입원했을 때 그 의사분이 어디 갔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의사분이요? 인상착의를 얘기해 보세요. 예. 이러이러한 분 말이죠. 아주 얼굴이 환하고 아주 키도 크시고 그랬더니 예? 우리 병원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이 또 생각하기를 그분도 나에게 다가와준 그런 예수님이 아니실까? 예? 나를 시시때때로 돌봐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가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글을 이제 기고해 가지고 그 천사와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그 책에 이제 기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네.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백성들. 예? 모든 생각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생각할 수 있고 걸어갈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예? 들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제가 며칠 전에 어느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이분이 나환자촌에서 평생을 일하신 그런 목사님의 설교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나환자분들은 이게 나중에 살이 썩어져 들어가면은 귀가 떨어져 나간대요. 저는 옛날에 이 팔만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걸 알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몸뚱아리만 남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 이렇게 안아가지고 이렇게 햇볕이 쬐는 장소에 이렇게 내다 놓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거기서 누워있게 하고 밥은 먹여주죠. 그리고 저녁에 다시 들여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귀도 나중에는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귀가 떨어져 나가면 나중에 그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가 없답니다. 이상하게. 이게 둘레 이게 없으면요. 소리가 제대로 들어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 말하기를. 그 다음에 입술이 나중에 녹아 들어가면은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대요. 그 다음에 눈두덩이가 나중에 또 이 병으로 인해서 썩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눈알이 떨어져 나간답니다. 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러니 이 입술을 가지고 있고 귀를 가지고 있고 눈을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네. 그런데 코는 조금 낮아도 된대요. 네? 코는 이렇게 썩어가도 냄새는 그대로 맡는답니다. 네? 그래서 코 높다가 우리가 우쭐댈 필요 없고 코 낮아도 감사하고 살 수 있고 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하는 그런 사상을 해요. 자, 누가복음 1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구원의 이름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주 재밌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죠, 그죠? 어떤 옛날 사람이 아이를 낳았는데 옛날에는 왜 남자 선호 사상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는 아이가 좀 남자아이가 태어났으면 하고는 기다렸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네. 뭐 벌써 얘기가 뻔하죠, 그죠? 딸이 태어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뭐로 붙였냐면은 의일이라 그랬어요. 마땅한
아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처음에 꼭 아들이 태어나라는 법이 있느냐? 예. 그럴 수 있다 하는 뜻에서 의일이라고 여자 이름을 옛날에 지었대요. 그리고는 다시 이제 얼마 지나가지고는 또 아이가 태어났는데, 야, 이번에는 남자아이였으면. 예? 옛날에 그 선호 사상이니까 여자분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예, 예. 그래서 이름을, 태어났는데 누가 또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 이번에도 또 딸이 태어나가지고는, 예? 그래서 이름을 뭐로 붙이냐면은, 혹시 혹자를 붙이고, 혹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혹이라고 붙였을까요? 이게 뭐냐면은, 간혹 그럴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간혹. 아까는 그럴 수 있다였고, 이번에는 간혹 그럴 수 있다 하면서 이제 그 아픔을 사귀는 거죠. 아직 기회는 있으니까 하면서. 예. 그런데 세 번째도 역시 뭐가 태어났어요? 누가 태어났어요? 딸이 태어난 겁니다. 우리 집처럼. 예, 그래가지고는 이번에는 너무 과하다 해서 지나칠 과자를 쓰고는 과삼이다 이렇게 붙였답니다. 과삼. 예. 여기 나오는 이름들이 다 여성분들의 이름이에요. 9가지. 예. 그래서 네 번째는 이 뭐예요? 심사. 여아이 이름을 심사로 붙여가지고는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거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예? 그 다음에는 5분이라고 붙여가지고 나중에는 화딱지가 납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죠? 예? 화가 난다. 참을 수 없다 이거예요. 5분이. 예. 그러다가 나중에는 육노. 예? 이제나 저제나 딸을 기다렸지만 여전히 또 아들을 기다렸지만 딸이 나와서 참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7경. 또 딸이 태어나는 걸 보면서요 너무나 놀라가지고 이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벼락을 맞을 확률보다도 더 어려운 확률 속에 이 딸이 7이나 태어나느냐, 놀랄 경자라고요. 그래서 7경이. 그 다음에 8번째 태어날 때는 아예 포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탄식할 탄자를 쓰고는 팔탄이. 예, 아이고 내 팔자야 하고는 그냥 탄식을 하면서 이름을 지었고, 마지막에 태어난 그 딸을 보면서요 허허 하고 기가 막혀가지고 웃었답니다. 그래서 구소. 이름을 구소로 붙였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어떠한 이름보다도 더 귀한 이름. 그죠? 찬미가 속에도 무슨 노래가 있어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여러분 이 노래 불러보셨죠? 그죠?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얼마나 마음이 행복해지는지, 의지할 분이 있다는 사실, 나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여기 지금 이 여인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요 지금 현장에서 붙잡힌, 우리가 아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여인이, 이제는 옷을 입은 사람들 보니까 서양 사람이 그림을 그렸네요. 그죠? 처음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현장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잡았나이다. 모세는 이런 사람을 향하여 돌팔매질을 하라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나이까? 그러면서 이미 이 사람들은 돌멩이를 들고 있어요. 그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여인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걸 이제 연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 일부러 그 일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꾸며냈다는 거예요. 남자에게 돈을 주고
그 다음에 이리저리 해가지고 어느 장소에서 할 때 우리가 급습해가지고 그를 현장에 잡아가지고 그를 예수님에게 끌고 가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게 아주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게 해가지고 당황하게 만드는 거야. 네. 여러분, 그들의 그 장난에 한 여인이 지금 죽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사람들이 그거를 몰라가지고 지금 묻는 겁니까? 예? 이 사람들이 이걸 압니까 모릅니까? 예?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그리고는 예수님이 다시 탁 일어서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 여러분, 이거 여자가 들을 때 이 소식이, 이 소리가 어떻게 들렸을까요? 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던지라. 자, 그 얘기를 들은 이 여자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고, 이제 나의 삶은 끝장이구나. 이제는 죽을 운명이구나. 네. 그리고는 예수님이 쫙 글을 써 내려가는데요. 네. 가장 먼저 들여다보고 있는 그 사람을 힐끗 보더니 그 사람의 어떤 행위를 다 적어 내려가는 거예요. 네. 깜짝 놀래고는 이 사람이 어떡합니까? 그냥 막 도망을 치는 거예요. 네.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다시 도대체 뭐 때문에 도망을 가나 하고 이렇게 보더니 얼굴이 빨개지면서 슬금슬금 하더니 또 도망을 갑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냥 들여다보고 도망가고 들여다보고 도망가고요. 이야,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네. 여러분, 시대의 소망은 이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여자가 7째 계명을 범하였다고 비난을 하면서 공포에 사로잡힌 한 여인을 끌고 나와서 예수님에게 떠밀어 보는 후에, 네.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이제 그런 질문을 했다. 예수께서는 인간적인 동정조차 없는 그 철면피한 고관들을 바라보셨다. 그리고 흠없이 순결한 그의 정신은 그 광경을 보고 움츠러드셨다. 여러분, 정말 선하고 의로운 예수님께서 그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냥 몸서리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겠어요. 그들의 안색은 변화했다. 그들 앞에 그려져 있는 것은 그들 자신들의 생애 숨은 죄의 비밀들이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두 종류예요. 죄가 있어가지고 드러난 여인, 죄가 있는데 다시 아직은 드러나지 않은 죄인.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네. 여러분, 지금 한국에 보니까 요즘에 미투 운동이라는 게 벌어지면서 말이죠. 그죠? 네. 온 한국이 아주 그 올림픽 다음으로 발칵 뒤집혀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네. 신문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것이 단지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똑같은 죄인인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그런 내용들도 제가 읽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예? 그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그 여인을 그렇게 끌고 왔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이타적인 사랑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정말 이렇게 눈속임을 하고 짜가지고 이 여인을 죽음에 몰게 하는 그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철 스님 아십니까? 성철 스님? 네? 이 유명한 스님을 우리 재림교인 기독교인이라서요. 네. 이분 모르면은 간첩입니다. 한국에서 성철 스님. 네.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 분이냐면요. 10년 동안 잠을 잘 때
의자에 앉아가지고 잠을 잔 사람이에요. 10년 동안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여러분 의자에 앉아가지고 한 일주일만 자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어요. 고행을 경련하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때로는 바닥에 그냥 무릎을 이렇게 꿇고 또는 좌상을 하고 그냥 그렇게 잠을 잤다는 거예요. 10년을. 그리고 또 다른 10년은 어떻게 살았느냐? 전혀 말을 안 하고 살았던 거예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거는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스님들이 다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해진 사람이요. 그래서 이분이 딱 10년이 된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그분이 터득한 도를 이렇게 쫙 설명을 하는 거예요. 딱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랬더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우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예? 산은 나도 하겠네. 예? 성경은 성경이요 리모컨은 리모컨이로다. 예, 이렇게 단순한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를 할 때 이거는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라 10년 동안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고 말을 하지 않은 스님이기 때문에 그 하는 말이 우와 하는 깨달음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분이 이런 유언을 썼답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이것을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나는 구원이 없다. 나는 구원이 없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이 없다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포교한 사람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끌어넣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구원이 없다. 왜냐하면은 죄값을 해결할 자가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그가 돌아가실 당시에 54년 동안 보지 못한 그 딸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 딸의 이름이 피리였답니다. 피리. 그래서 드디어 소식이 전달이 돼가지고 그 딸이 왔어요. 그가 죽어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일생을 잘못 선택한 것 같아. 나는 지옥에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숨을 거뒀다는 거예요. 10년 동안을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고행을 한 사람이 누구의 이름을 몰라가지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고 그분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 있었는데 대신 고난해준 사람이 있었는데 말이죠. 대신 굶어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거를 알지 못해가지고 나는 지옥에 간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이 여인이 그분이 메시아인지를 처음에는 전혀 몰랐어요. 그죠? 아이고 이제 난 죽었구나. 돌멩이가 날라오겠구나. 그리고는 그 아픔을 어떻게 감당할까 하면서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돌멩이는 안 날라오고 발자국 소리만 왔다 하는 소리가 나더니 나중에는 조용해지는 거예요.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그죠? 예. 아멘. 여러분 오직 그 여인을 향하여 돌멩이를 던질 수 있는 사람, 모세의 법에 의해서 그 여인에게 정말 돌을 던져도 누구도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모세의 법에 의한다면은 그분이 돌을 던진다고 해서 아무도 뭐라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 여인이 거듭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살게 되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될 뻔했어요? 죽을 뻔한 사람이었어요.
예? 죽은 목숨이라고요, 그죠? 그런데 극적인 반전을 통해 가지고 너 안 죽어도 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리고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잘 믿으라는 그 이야기로 인해서요. 그분이 완전히 거듭나는 경험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예?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고소해가지고 그 사람이 거듭났어요? 아니에요. 예? 사랑을 베풀었을 때, 예? 용서를 해줬을 때 그분이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그 예수님 앞에서 한 간증, 주여 나를 고소하던 자들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정말 이게 심상찮은 말입니다.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장소에서 있다가 이 얘기를 한다면은, 예? 시투름한 태도를 가지면서 주여 나를 고소하던 자들이 없네요. 뭐 이렇게 여러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 오! 예수님! 예?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았는지 모르지만은 주여 나를 조금 전까지 고소하려고 했던 사람들, 돌멩이를 던지려 했던 사람들 다 어디에 갔습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이것이 그의 진정한 간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구원하신 예수님, 살려주신 예수님, 정말 나의 인생 가운데 엄청난 위기들이 과거에 여러 차례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위험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분입니까? 예? 아멘. 그분을 의지한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왜요? 그분의 사랑을 느꼈는데요. 그분의 마음을 알았는데요.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어찌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거 힘있게 해야지요. 대충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장로님 두 번째 마르다의 간증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네. 아멘. 아멘. 네. 톤을 한번 약간 더 높여가지고, 네. 세 번째 도마의 간증을 다시 한번 장로님에게 기회를 드립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 옛날에 아멘 할 때 그 톤으로 하지 않습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하면 그냥 속이 뻥 뚫릴 것 같은데. 예? 예. 우리 집사님. 자, 더러운 귀신들도 어떻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귀신들도, 아니 집사님 왜 대역을 하필이면 이런 걸 맡기나 이렇게 또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냥 차례가 어쩌다 이렇게 온 겁니다. 예? 자,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더러운 귀신들도?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야, 이거 귀신들도 믿고 떠는 존재가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 자, 우리 안 되겠습니다. 우리 여장부 되시는 우리 집사님. 예. 자, 나다나엘 어떻습니까? 예.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네. 백부장은 자 어느 분이 자원해서 하겠습니다. 백부장. 자 어느 분이요? 먼저 하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예. 다들 겸손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해주 집사님. 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멘. 아이 정말 이 얼마나 놀라운 간증인지 모르겠어요. 예.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여인에 대해서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우리 한국연합회에서 나오는 그 평신도를 위한 설교집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 어떤 분이 설교를 만들었는데 어떤 내용을 만들었냐면은 여기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여인이 바로 마리아다 이런 얘기를 한 설교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내용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마리아? 어떤 말이야? 막달라 마리아다. 막달라 말이야. 예? 막달라. 그렇게 알고 계신 거예요, 아예? 예. 네.
예.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근데 이걸 우리가 100% 성경으로 연결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100%. 예. 단지 우리 재림교회는 그렇게 믿는 방향의 사람들이 있을 뿐이죠. 예. 근데 그 근거를 어디로 두고 있냐면은 시대 소망에 나오는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여인은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인, 그 다음에 그 옥합을 깨트린 여인, 그 다음에 그 동네에 죄인인 여자가 하고 옥합을 들고 오죠, 그죠? 그리고 그 집이 누구의 집이었어요? 문둥이 시몬의 집이었어요. 성경을 잘 모르는 분은 이게 시몬 하니까 또 베드로 시몬으로 착각하는 성우들이요, 글을 읽을 때 예? 그거를 그냥 구분을 못 해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거 문둥이 시몬입니다. 이거는 옛날에 문둥병자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예수님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소망은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삼촌 문둥이 시몬에 의해 가지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어렸을 때 폭행을 당했다. 그리하여서 엄청난 인생의 고난의 길을 걷다가 나중에 회개하여 돌아와서 너무나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성경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요 7번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를 한꺼번에 7번 하셨는지 아니면 7번을 찾아다니시면서 하셨는지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예수님을 초대하고 300데나리온으로. 그런데 이 평신도 그 책에는요 그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내용과 막달라 마리아의 연결을 시키는데요 그 근거를 어디에 두는지 아세요? 이 시대 소망에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라색 글씨만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녀는 새로운 생애를 시작하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그 영적인 질병을 고치셨다. 이 회개한 여인은 예수를 가장 신실히 따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 네? 그리고 자기 희생적 사랑과 헌신으로 그는 예수의 용서해 주신 은혜에 보답하였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요 두 개의 문단을 가지고 그분이 설교 노트에다가 그러므로 나는 이분이 아마 그분이 아니겠느냐라고 상상을 합니다. 라고 거기에 적어놨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주변에 그분처럼 희생적인 사랑과 헌신으로 보답한 사람이 잘 보이질 않아요. 그죠? 네? 그리고 가장 신실히 따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가 생각이 나요? 옥합을 깨뜨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영의 사람이 아니면 육의 사람이고, 예? 알곡이 아니면 뭐예요? 갈아지고, 예. 그 다음에 돌아온 탕자가 아니면 집 나간 탕자고, 집 안에 있는 탕자고, 예.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 각시대 대전투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영원한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날마다 하늘의 책들의 기록의 양이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엄숙한 일인가. 우리가 10년을 살면 10년의 양의 만큼의 죄가 늘어나고 11년을 살면은 1년의 죄가 더 올라가고. 야, 이거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아까 그 사람들, 그 여인을 함정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위기에 몰아가지고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려고 한, 즉 정죄하고 고소하고 못살게 굴려고 했던 그 사람이 어떤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평상시에 남의 죄를 그렇게 함부로 지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죠? 네? 옆에 있는 사람이 볼 수도 있는데 너 옛날에 이런 죄 짓지 않았느냐? 네? 그렇게 기록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생각을 해보세요. 네. 얼마나 다급하셨으면, 네? 예수님이 그럴 뿐이 아닌데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슨 글을 쓰셨더라 하는 내용이 다른 데 있어요, 없어요? 네? 글을 쓴 기록이 없어요. 오직 거기에만
구약에는 나오지요. 이 돌멩이에다가 그죠? 예.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쓰였지만은 신약에는 그분이 글을 쓰였다는 내용이 없는데 유일하게 거기서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요? 예. 수많은 사람이 정죄하는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너도 이런 죄를 옛날에 짓지 않았느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야 될 필요성을 여기에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전혀 몰랐다가 나 이제 죽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오, 예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 나의 죄를 덮어주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그 죄악의 기록이 점점 늘어갈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 죄악의 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예, 여러분, 예언의 나오잖아요.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면은 하늘에 있는 그 죄책에서 우리의 죄악이 소멸되고 지워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특권이냐면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하늘 그 죄책에 죄가 하나도 남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분을 신뢰하면, 아멘. 기도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생각을 할 때요, 그 죄악의 기록을 하나라도 남겨놔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소기명제에 보니까요, 할머니 하늘에 갔을 때 하나님을 뵀는데 그 하나님이 멀리 이렇게 앉아 계신데 그분으로부터 아주 광명의 빛이 이렇게 쫙 나왔다는 거예요. 그 빛을 보는 순간에 아이고, 저 빛이 나에게 다가왔다가는 나는 이 순간에 완전히 죽겠구나, 타버리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두려움으로 어쩔 줄 몰라 했을 때 다행스럽게도 그 빛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오지 않고 옆으로 비켜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면을 보면서 그가 느끼기를,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위대한 분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고 기록으로 남겼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많은 사람들이 의지해야 될 예수님, 날마다 찾아야 될 그 하나님을 모른 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신문을 이렇게 보다 보면요,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모든 내용과 연결이 돼요. 어느 하나도 연결 안 되는 내용이 없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처처의 기근과 질병과 사회의 어지러움과 수많은 난리의 소문들이 그 신문에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을 예고하는 하나의 사건, 그게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런 죄가 나타나게 되면은 반드시 그 다음에는 심판이 이르게 된다라고 기록을 해놓은 한 가지 죄악이 있어요. 여러분, 그 죄악이 뭔지 아십니까? 동성연애예요. 동성연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느 죄에 빠져 있습니까? 그것도 한 사람이 숨어서 하는 그런 동성연애가 아니고 집단으로 몰려와가지고 그 낮에 천사들이 이렇게 온 것을 본 거예요. 그 해가 지자마자 이 동네에 성경의 표현에 하면은 나이 많은 사람, 젊은 사람 할 것 없이 다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는 문을 두드리면서 말이죠. 문 열어라! 오늘 낮에 너희 집에 들어온 그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해야 되겠다 이래요. 상관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상관하다 하는 말이 이거 완전히 정말 잘못된 언어입니다. 이게 그래서 영어 가운데요, 이 소도마이트 하는 단어가 동성연애의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남자 모양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찾아와가지고 상관하겠다 하는 이 장면이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했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지역을 완전히
살아도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구만이 겨우 도망을 쳤어요? 이런 말이에요. 그 마지막 때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거의 마지막 때에 그들의 타락한 교회에서 겨우 빠져나와 가지고 구원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롯과 같은 사람. 네? 그리고 이 사사기에도 보니까 사사기가 어떤 책이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공부하니까. 네?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나름대로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네? 나중에는 무슨 일이 생겼냐면요. 이 동성연애 때문에 11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서로 싸우는 일이 생깁니다. 왜냐면은 베냐민 기브아라는 장소에 어떤 사람이 자기 첩을 데리고 지나가다가요. 누구의 집에 들렀는데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끄집어내라.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결혼하지 않은 딸이 있고 이 사람에게 첩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라도 하는 그런 말을 할 때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냥 문을 두드리고 하는지요. 나중에 그 첩을 밖으로 내보냈는데 그 첩이 새벽에 어떻게 됐어요? 새벽녘에? 죽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그냥 분해가지고는 그 시신을 12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 11토막을 내가지고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무슨 일이냐 했더니 세상에 기부한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 이렇게 악한 행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이 11지파가 베냐민을 향하여 그 사람들을 끌어내리라. 그랬더니 그럴 수 없다. 그래 그러면 싸우는 것밖에 없지. 그래가지고는 이스라엘의 11지파 40만 명하고 베냐민 지파 2만 6천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같은 지파끼리.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스라엘 40만 명 중에 4만 명이 죽습니다. 4만 명. 10분의 1이 죽어요. 10분의 1. 와.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그들이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좀 보살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요. 드디어 세 번째 전쟁을 했을 때 이 베냐민 사람들이요 2만 6천 명이 나왔는데 거의 600명만 남기고 다 죽었어요. 한 지파가 완전히 골이 날 뻔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희한한 일들이 사사기 맨 마지막에 벌어진 거예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을 주시오. 그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왕을 달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겠다는 말. 그래서 하나님 말하기를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든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멸망 직전에 행했던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대에 각 나라들이 동성연애를 찬성하는 장면을 우리는 지켜보았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미국에서도 수많은 각국에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 소수 사람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명목하에 똑같은 사랑을 줘야 된다는 명목하에 성경에 나오는 그 엄청난 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그 죄를 국가적으로 인정을 하면서 합법화시키고 결혼을 시킬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워진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일어나는 이 사건들을 보면요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아직도 20세 이상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죽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로 인해서 죽어나간 줄 아십니까? 거의 이제는 어디까지 다 왔어요? 가나안까지 다 온 거예요. 근데 아직 그 사람들이 살아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무슨 시련이 임했느냐? 발람 선지자는 어디에 눈이 멀었습니까? 선지자로서는 돈에 눈이 멀었고 그리고 선지자로서 그들을 저주를 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셨는데 나중에 이 발람이 꾀를 내가지고는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면은 저주를 하지 않아도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끼리 의논을 해가지고요. 뭐를 벌입니까? 예?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고 예? 그렇게 해서 그들을 멸절시키려는 장면. 예. 그래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20세 이상 사람들, 예. 그 40년 전에 그 가데스 반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요, 세속주의와 우상 숭배와 쾌락 추구와 성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다 쓰러지고, 예. 누구만 남은 거예요? 예?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남게 됐다는 사실. 그럼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중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그 마지막 사건들이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돈을 숭배하는 사람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 나름대로 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취미생활, 더 좋아하는 시간들이 있다면 가슴이 설레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그냥 막 달려가는 그런 취미가 있다면 교회 갈 때는 아직 시간 5분 남았어 이러다가 그 취미생활 할 때는 그냥 막 쫓아간다면 그게 뭡니까?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쾌락을 추구하고. 여러분, 유럽이요 어떻게 해서 망하게 되었는가? 그 교회들이 텅텅 비게 되었는가? 이 젊은이들이요 먹고 살만하게 되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 싫어하게 되고 히피족들이 생기고 쾌락을 추구하고 하다가요 어떤 사상에 물들었냐면은 그 공산주의 사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눈이 멀게 됐다는 거예요. 이 1968년도에 이 유럽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68 혁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68 혁명. 1968년. 이게 뭐냐면요, 파리와 독일과 미국,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요, 말하자면 젊은이들이 막 더 이상 못 참겠다, 부모들의 간섭을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다 하고는 그냥 민중봉기를 한 그런 날이 1968년. 그래서 그들이 그 유럽을 흔들면서 구호를 내세웠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세 가지의 구호가 이겁니다. 금지함을 금지하라. 이게 뭐냐면은 부모가 야, 너 이거 하지 마. 너 마약하면 안 돼. 너 담배 피우면 안 돼. 너 술 먹으면 안 돼. 하는 그 안 돼, 안 돼, 안 돼 하는 소리가 너무 싫어가지고 그 소리를 금지하라 하는 첫 번째 구호를 내세웠다는 거예요. 부모를 향하여 더 이상 잔소리하지 마세요. 귀가 따갑습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속 없는 삶을 즐기자. 혁명을 생각할 때 SEX가 떠오른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막 이렇게 혁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상이 일본까지도 넘어가고요. 말하자면 기본 사상이 뭐냐면은 공산주의 사상과 그 다음에 모택동의 그 마오이즘이 합쳐가지고 그 다음에 칼 막스, 엥겔스 이런 사람의 사상이 합쳐가지고 젊은이들을 휩쓰므로 나중에 교회가 텅텅 비게 되었다는 사실. 아, 여러분 공산주의의 사상이 뭡니까? 공산주의의 특징은 거기에 연관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를 부정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단이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골라가지고 젊은이들을 계속해서 충동질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 동성연애, 그 다음에 노동조합, 심지어는요 이 마호멧 교인들이 이런 사람들하고 손을 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호멧 사람들은 동성연애를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뜻을 위해서는 같이 힘을 합치겠다는 거예요. 다른 세상의 모든 지역에, 쿠바도 이제는 점점 약해지고 있고, 중국 공산당도 이제는 문호를 개방하고, 유고슬라비아도 그 대통령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호치민이라는 그 베트남의 수상도 이제는 사라지고, 마오쩌둥도 죽었는데 여전히 북한에는 이 공산주의 사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기회가 없네. 여러분,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동조합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의 하나의 특징이 될 거라고 했는데요. 제가 옛날에 어느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이 목사님이 독일에서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 이 공부한 사람들 중에 아주 선하게 생긴 사람, 예? 저 사람은 정말 데모 같은 거는 할 수 없는 사람, 예? 그런 선한 얼굴을 가진 사람이 이 동료 중에 있었대요. 말하자면은 누구 같은 사람이냐면은 예? 오늘 우리 나순남 집사님 같은 분, 예? 예? 우리 예? 주승배 집사님 같은 분, 이해주 집사님 같이 이렇게 너무 선해가지고 남에게 조금이라도 해코지 할 수 없는 듯 보이는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아 이분이 신부가 돼가지고, 이분은 목회자가 됐지만 이분은 그 친구가 신부가 돼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남미로 갔다는 거예요. 남미. 그 신부가 이 남미에 가면은 무슨 일을 많이 하게 되냐면은 이 노조, 예?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약한 사람을 위해서 이 저항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 10몇 년이 흐른 다음에 다시 독일에서 서로 이렇게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옛날에 선하고 착한 사람의 그 얼굴이 완전히 변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얼굴이 얼마나 홍상국게 변했는지요. 그리고 얼마나 그냥 사람이 우락부락해졌는지. 네? 아니 당신 왜 그렇게 된 거냐고. 네.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내가 남미로 가가지고 이 남미에 있는 이 불쌍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이런 일을 많이 해가지고 아마 내가 이렇게 된 모양이라고. 네. 여러분, 바라봄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모든 위기 가운데서, 그 다음에 정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후에 그 사람들처럼, 네? 그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여인을 정죄했다가 오히려 정죄함을 받게 되는 것처럼, 예, 남을 정죄한다는 것이, 남을 고소한다는 것이, 예, 좋지 않은 사상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과 그 반대되는 삶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우리의 생활에서 누구를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될지를 이제는 깨달으시겠죠, 그죠? 예? 네.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오늘 일주일도, 이번 일주일도 정말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여인, 그리고 나중에 그 은혜를 보답하는 여인,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